달 2주간의 토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주에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이 두 지역을 비교하면서 나는 과연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인가 사해 같은 인생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이 만년설 북쪽에 있는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도 들어가고 사해로도 들어가지만 갈릴리 호수는 받은 만큼 물을 또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지만 사해는 받지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가두어 두죠.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다. 내 인생은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 주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내 인생은 우물 같은 인생인가 샘 같은 인생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물은요, 내가 한평생 수고하고 퍼내야 되는 거지만 샘은 그 속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셔서 더 좋은 우물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우물물이 필요 없는 삶,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물을 파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샘을 소유한 인생, 성령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요, 이어서 말씀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또 타인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먼저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했던 것이죠. 이 거절 앞에서 요한과 야고보 두 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깜짝 놀랄만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54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이 사람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자신이 지금 거절당했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마을을 태워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얘들 다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이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께 여쭤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심판할 거가 아니라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기 의지입니다. 정말 교만한 생각이죠.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다니더니 교만이 하늘을 찌른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따르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성격과 내 기질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우리도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통제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입장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정말 흉물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감당 안 되는 사람이요, 신앙은 가졌는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감당이 안 됩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요, 자기 입장밖에 없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삶을 닮아가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위험한 인생이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세상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 어떤 부분인지 아실 겁니다. 물론 오해일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협하고 진리는 타협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환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찡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제 우리는 내가 진리를 알고 사리 판단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시각, 뭘 좀 안다고 나는 진리를 아니까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것 같은 인식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사람과 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선을 긋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한 6개월 정도의 시점입니다. 6개월 뒤에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이미 공생애가 2년 이상 지속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 이상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될 법도 한데 그 부분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만 해도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많은 기적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변화산 사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 이런 모든 사건을 눈으로 봤단 말이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8장까지 확대해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 들린 귀신을 고치시고 혈루증 여인 고침 받고 야이르들을 살리시고, 이런 사건들을 바로 직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를 볼 때 예수님 같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해도 예수님의 한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한계가 배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불을 내려서 멸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 요한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지 못하고 저들을 심판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은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의 광채도 보았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흡수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살리기 위해 구원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심판과 보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딱 봐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보는데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라고 보았습니다. 동물 취급했습니다. 완전히 터부시 여겼습니다. 그런 냉대를 받다가 유대인들이 자기 마을 와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협조 안 해주죠. 게다가 오늘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못 나갑니다. 부정한 취급받아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 처소를 꾸며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더니 자기들은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걸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자들은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제자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데 너희들이 왜 안 도와주고 방해하느냐, 이겁니다.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에 생각하니까 다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입장,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들의 입장을 이해하셨습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지,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밑에서 조롱하는 세력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보셨습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우리를 거절했으니까 너희는 벌받아 마땅하다는 심판의 논리였다면 예수님은
저들이 왜 거절하는지 이해가 된다. 긍휼에 놀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은 배웠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절당하면 심판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절당해도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존재하죠. 지역사회와 구분된 게 아닙니다. 그 사회 속에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입장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가 옳은 일을 한다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교회 때문에 불편한 게 많습니다. 교회가 주일날 이게 모여들면 곳곳에 주차하죠. 그러면 지역사회 사람들은 그걸 참아내는 겁니다. 이해해 줍니다. 물론 민원 넣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우린 그 마음도 알아야 돼요. 그 고마움. 물론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예를 들면 사랑의 바자회 같은 거 우리 지구촌교회가 자랑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해도 민원이 쇄도하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 왜 길을 막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우리 입장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하는 거냐, 이 수익을 가지고 다 지역사회에 다 100% 흘려보내는데 너희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왜 민원을 넣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죠. 우리 입장.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사실 불편하죠. 길을 막으니까, 또 시끄러우니까.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잔치가 벌어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을 수 있죠. 게다가 우리가 바자회 하는 이틀 동안 이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살아나는 곳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장사가 그만큼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양해해 주는 거예요. 그 고마운 마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8월 달 2주 동안 저희가 주일 점심 식사를 제공 안 하기로 해요. 2주 동안은 지역의 식당들을 우리가 다 찾아가서 밥 먹고 격려해드리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죠. 우리도 그 마음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돼요.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재작년 바자회 때 구청에서 민원을 받고 직원들, 과장님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그때 참 부족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바자회 하는 우리 입장, 우리 좋은 일 하는데 이런 입장으로 구청 과장님들과 대화한 겁니다. 근데 과장님은 민원자의 컴플레인을 듣고 오시잖아요. 입장이 다른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대화였겠지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 소리 지르진 않았지만 감정이 막 쏟아내지더라고요. 옆에 계신 장로님과 사무국장님이 중재를 해주셨어요. 저 혼자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화를 내지 않았지만 엄청 부끄러워. 그래서 그 주간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구청, 정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정말 제가 제 입장, 교회 입장밖에 몰랐다고, 제가 눈물글썽이며 진짜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본인도 교회 입장과 또 지역사회 민원을 넘는 주민들 입장, 그 가운데서 중재를 하려고 엄청 노력하신대요. 민원자는 민원자의 입장밖에 모르고 교회는 교회 입장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그래도 지금까지 소통을 잘 해주신 교회다가 너무 고맙다고. 그런 부끄러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 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길, 옳은 길을 간다고 해도 그 이유로 우리만 옳은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저들의 입장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에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엄마가 방학 특강 비싼 돈 주고 끊었는데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 그런 소통의 방식은 전형적인 부모 입장이죠. 자녀 입장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방학 특강 끊어주고, 방학 땐 좀 쉬고 싶은데 더 공부하라고. 이게 자녀 입장 아니겠어요? 그럼 그 입장에서 대화하면
스탠스가 좀 달라질 법한데 부모 입장은 부모밖에 모르니까 목소리만 커지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 때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보다 친구를 따라갑니까? 친구들을 보면요, 그래도 친구들은 친구 입장을 이해해 주잖아요. 학원 가기 싫다 그러면 야, 오늘 학원 가지 말래? 실제로 학원 빠지진 않겠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 이해해 주잖아요. 말해 주잖아요.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기보다 그래 같이 가지 말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착하니까 또 학원 가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공감. 우리 모두가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그들의 입장. 교회 안 다니는 남편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죠.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남편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교회 오라고 해서 이제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또 한바탕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한바탕 하냐면 예배 태도가 이게 뭐냐고. 교회 오자고 해서 예배 앉아 주었어요. 근데 예배 태도 가지고 또 집에 가서 한바탕 하면 그건 내 입장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설거지를 합니다. 하는데 칭찬받을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와보더니 이 물기 안 닦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그 음식물 처리 안 한 거. 그거 가지고 한 소리 하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내 입장, 그 입장.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 생각하면 남편이 교회에 오는 거 감사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예배 태도를 가져야 좋겠다 이 마음으로 잔소리한 거겠지만 남편의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임을 알게 되면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건 그때의 일입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 대화하면 여러분 갈등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은 사마리아 마을에 왜 하필이면 불을 내리자고 했을까요? 왜 하필 불이었는지 그 사례가 이미 있었거든요. 한 800년 전쯤에 그 똑같은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엘리야 선자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 엘리야 선자가 불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는 실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자신을 대적했던 50명의 병사들 50부장까지 다 불태웠어요. 과거 사마리아 땅 그 똑같은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불을 내린 사건은 개인적인 보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방도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그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이 똑같은 이 사마리아 땅 우리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말을 심판하자라고 한 겁니다. 마치 자신이 엘리야 선자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선자가 불을 내려 자기를 사로잡으려는 그들을 심판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불로 심판하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 55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었다, 혼내켰습니다. 야, 너 정말 열심히 있다, 열정 있다 칭찬해 주지 않고 혼냈습니다. 엄청 혼내신 겁니다.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들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분노였습니다.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이었던 겁니다. 거룩한 열심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실상은 자기를 반대하고 거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불을 내려 다 태워버리자는 심판자 역할을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가? 오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불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입니다. 불은 무언가를 태워 없애는 심판의 상징이지만 빛은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보여주어서 결국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역할입니다. 빛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조명입니다. 비추고 살려내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너희는 세상의 불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너희는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불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시내산에 임한 불,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신 불, 세상 마지막 날을 심판하실 그 불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심판은,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불에 관해서 심판의 의미와 다르게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불이죠. 근데 이 성령의 불도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도행 2장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불의 형상처럼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불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을 태워버렸나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은 살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로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결국 그들이 한 일은 불의 역할이 아닙니다. 빛으로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했죠.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일 듯이 하게 합니다. 너는 불처럼 다 태워버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활용하라는 개념입니다. 불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불의 역할이 아닙니다. 빛의 역할입니다. 비추는 역할입니다. 이게 헷갈려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닌 불을 내리는 열심은 결국 나도 그 불 속에 타버리고 저들도 태워버리는, 모두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로 섬기는지 빛으로 섬기는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사랑으로 품기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건 바로 불의 열심입니다. 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책망만 기다릴 뿐입니다. 결국 내 입장만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그건 불의 열심이에요. 하지만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게 빛의 열심인 겁니다. 빛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비출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빛이 비추는 길에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옳은 길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1년, 2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로 심판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기다려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죠. 은근히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결국 그 빛 가운데로 제자들은 변화를 받게 되고 옳은 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들은 또다시 사마리아 땅 똑같은 곳으로 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불로 심판합시다라고 했다면 사도행전 8장의 빛으로 변화받은 그들은요, 이제 그 똑같은 땅에 들어가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한때 불을 내려 심판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요한이 이제는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며 복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늘 빛과 불의 차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아닌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태우고 싶어요. 빛보다 불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에 딱 들어맞는 것이 불의 성격입니다. 빛은 기다려주지만 불은 기다려주지 못하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불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열정, 내 성격입니다. 그냥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빛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만 불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배우자와 대화할 때 내가 지금 불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빛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난 토세 때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을 거쳐서 지금 살고 있는 남성도 남편이 아닌 겁니다. 계속된 간음의 연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불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 앞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이 여인이 변화를 되니까 그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색안경 끼고 바라보았던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내가 빛을 경험했다면 불로 다 태우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4장 29절을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인은 그 마을로 뛰들어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39절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만일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불을 내리셨다면, 심판했다면 그 마을 전체가 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빛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마을도 변화를 받게 되는, 모두가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을 내리려 한다면 나도 타버리고 모두가 잿더미가 됩니다. 내가 불의 입장에서 자녀와 대화하고 남편과 대화하면 우리 가족은 다 타버리는 겁니다. 나도 타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잿더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빛의 역할로, 어머니 역할로, 아버지 역할로, 남편과 아내 역할로 서 있다면 나도 살고 그들도 언젠가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한 열심을 내면서도 모두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교회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청년 때 군대 갔다 오니까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어르신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른들 다 존경스러운 어른이었어요. 근데 그 갈등 현실 앞에서 하나같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불의 역할만 감당하고 자기 입장밖에 몰라서 결국에는 교회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도 타버렸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정말 교묘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을 내리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이 정의야. 이게 진리를 지키는 길이야. 이게 거룩한 분노야. 그렇게 포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리가 아닌 불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너 지금 죄 짓고 있다라고 말하면 경계를 하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옳은 길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 사람을 바로잡아야 돼.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휩싸여서 힘으로 상대방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심판자, 판단자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의 자리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납니까? 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정죄해버리고, 나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약한 자를 밀어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체면을 지키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열심을 포장한 분노였고 거룩함으로 포장된 자존심에 불과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옳고 저는 틀린 사람이야. 그러니 네가 심판해도 괜찮아. 네가 판단해도 괜찮아. 정죄해도 괜찮아. 그 순간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빛이 아니라 마을을 태워버리는 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내 열심인지 빛인지 불인지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가운데 너무 화가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 날카롭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의 잘못이긴 하겠지만 내가 빛의 자리가 아닌 불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빛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강렬합니다. 이것이 빛의 힘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지만 빛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분명히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밀어내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심판의 불을 내릴 것인가, 묵묵히 빛으로 비출 것인가. 복된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불이 아닌 빛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는 불같은 열심을 가진 자가 많기보다 빛으로 옳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건강한 것입니다. 뜨거운 온도보다 빛나는 광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최근에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거절하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인해 저 사람 벌받아 마땅해, 저 사람 틀렸어, 내가 불의 역할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내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정죄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서로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빛의 관계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문에 지오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빛의 모습이 아닌 불의 모습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헛된 불을 꺼뜨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광채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불의 모습처럼 서로를 태워버리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닌 서로 은근히 빛을 바라는 그 모습으로 서로를 비출 수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여 일어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가 교회이다라는 사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선포하고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어떤 모습이 어떤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불의 모습이 아닌 빛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